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생명의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한 1, 2분 동안 우리 묵상으로 죽음을 맞이한 또 남겨진 유가족, 또 계속해서 위협 속에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놓고 우리 시간에 1, 2분 동안 하나님께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화해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행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행이라는 것이 실감되시나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로 여행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이 여행이 진정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평화롭고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죠.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을? 네. 얘야, 사람 안에는 항상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 2마리 늑대가 늘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 한 마리는 분노, 질투, 탐욕, 두려움, 거짓말, 불안, 자존심을 담당하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평화, 사랑, 연민, 친절, 겸손, 긍정적인 생각을 담당하고 있지. 그러자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정말 이 2마리 늑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늑대라고 비유했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2가지를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바람이죠. 2마리 늑대로 표현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구리를 한번 콕 찌르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줍니까? 정말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사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17세기의 프랑스의 대학자였던 우리 파스칼의 말을 따라 안내를 받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첫 번째 파스칼의 안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문장을? 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바이큐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죠.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예, 그 바람에 따라서. 왜 그럴까요? 버티다가 꺾일까봐.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육체의 욕망 15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먼저 19절과 20절을 나쁜 늑대죠. 육체의 욕망이죠. 읽어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15가지예요. 시작.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씻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예,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요. 19절과 21절까지네요. 19절을 띄워주시면 그죠? 여러분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은 15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성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성적인 죄. 그리고 이어지는 우상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죄를 의미해요. 육체적인 성적인 죄와 이제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얘기해요. 그것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패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분열함, 이단, 다음 장이요. 투기는 질투예요. 질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 삶에 대한 죄를 짓는다는 거죠. 다시 19절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여기로부터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미 나는 초월했습니다 하는 분들 있나요? 있으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네,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망,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삶의 열매들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혀진대요. 9가지 열매인데요. 우리 22절, 23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할 때 원문에서도 이것을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했어요. 단수로.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그죠?
많이 달린 포도송이가 한 송이라고 얘기하죠. 알라리는 여러 복수지만 송이를 얘기할 때는 한 송이라고 단수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 9가지가 한 번에 발현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불안했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로워지면서 동시에 참을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자극이 와도 어떻게 해요? 빽! 하고 그죠? 예. 화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가 머무는 순간 참을 줄 알아요. 그리고 자비롭게 용서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양선은 이거예요. 선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 온유가 중요한데요. 온유는 이거예요. 그냥 착하게 부드럽게 하는 의미보다는 나에게 있는 기질을 내 마음대로 쓰던 기질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틀 전인가요? 제가 새벽 문자 보냈는데 기억나세요? 높아지는 것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일 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온유는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나에게 주신 성품을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 8번째. 그리고 절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절제는 어떤 의미예요? 저한테 얘기하시려면 크게 얘기해서 부끄러우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속삭이면서 절제는 이거예요 하고 얘기해 줘 보세요. 네, 절제는 뭐예요? 네. 절제는 뭐예요, 여러분?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네, 내 얘기가 아니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크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랍니까? 절제는 뭐예요? 네? 욕망을 억누르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조절과 같잖아요. 조절, 컨트롤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절제의 원어의 의미는 컨트롤이 아니고 스탑이에요. 스탑. 끊는 거, 멈추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9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열매를 맺혀질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감정적인 생각, 마음의 열매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에서 죄의 시작은 어디예요?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죄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시작도 생각이고 성령의 열매도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나라는 존재 안에 무엇이 채워졌는지를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원론적인 서양 신학에서 설명도 있고 또 삼원론이 있어요. 삼원론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삼원론의 첫 번째는 뭡니까? 육체,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영혼, 바디, 마인드, 스피릿이에요. 이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컵을 들고 비어있는 컵이 육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컵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액체, 차라고 할게요. 차가 채워졌는데 그 차는 마인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컵을 보세요. 컵에 가득 차가 채워져 있나요? 공간이 있죠? 그럼 공간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채워져 있죠. 이 공기가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영이라는 거죠. 이 컵과 같은 우리의 몸 안에, 육체 안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자리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느끼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마인드라고 하는 이 액체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컵의 공간은 점점 넓어지고 그 안에 공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가 어려워요. 높낮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마인드가 더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스피릿,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더 채워져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무엇을 채우고 사셨습니까? 마음을 채우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더 채우려고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요에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었는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채우면서 사셨습니까? 마음으로 채우며 살았다면 우리 나쁜 늑대가 점점 기승을 부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덜어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 채워졌다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와 행복으로 점점 채워졌겠죠. 성령의 열매로.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우리의 바람이라는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옮겨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저에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고 비워내지 않고 계속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바람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넘기는 거죠. 넘기면 넘길수록 우리 안에는 점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서 우리를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목표하는 높이 가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채우고자 하는 것이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평화롭게. 그러나 그렇게 비워냄이 없이 늘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아짐을 나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그 모아둠을, 얻음을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평화와 행복이 깨어지는 거죠. 파스칼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채워간다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은 깨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1절 띄워줘 보세요. 다시. 그죠? 마지막 절에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뭐 좀 보수교단에서 얘기하는 좀 세게 얘기하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사는 거죠. 이 땅의 삶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 파스칼의 안내 두 번째인데요. 우리 문장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포인트가 뭐예요? 불행의 시작의 포인트가 뭐예요?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 비워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워내지를 않는다. 그냥 복잡하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만나면서 하는 거를 좀 멈추고 좀 고요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나에게 채워져 있는 것들을 선별해내고 비워내는 거고 또 간절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넘기는 거죠. 기도는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고 그 다음에 평안을 찾는 거예요. 비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오는 거죠. 파스칼도 신학자였거든요. 비워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24절부터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죠? 성령을 따라가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워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멍 때리는 시간을 통해 비워냅시다. 비워내세요, 여러분. 비워내세요.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비워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내지 않으면 평화와 행복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멍 때리세요. 지금 말고 방 안에서 멍 때리는 시간이 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조용하게 멍 때리는 시간이 좀 있으세요? 그 멍 때릴 때 세상적인 멍 때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멍 때림, 영적 멍 때림이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자꾸 선별해서 비워내세요. 그리고 간절한 좋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넘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여러분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배우이자 연출가가 있어요. 누구죠? 저 앞에 옆을 보고 있는 분? 송승환.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이분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 장이요. 첫 번째, 1965년 KBS 아역 성우로 시작했다가 이제 아역 배우로 활동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뮤지컬 퍼포먼스, 뭐 난타 한번 안 해본 분 계셔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리를 하다가도 도마를 좀 두드려 본 적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어린이들 컵타도 나왔잖아요. 그죠? 컵으로 두드리는 난타. 미국의 라스베가스까지 초청해서 장기적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고, 이것을 기획하고 총지휘까지 했던, 또 명지대학교 그런 퍼포먼스 학과, 또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학장까지 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총 연출, 총 감독을 맡았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구세군 자선냄비 홍보대사. 뭐 내노라 할 게 너무 많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요, 이 송승환 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나요? 시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시력을. 그래서 동행했던 분이 글을 썼는데, 함께 레스토랑을 갔는데 메뉴를 어느 날부터 읽질 못하더래요. 메뉴판을.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샐러드를 제대로 집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볼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송승환 씨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찬란한 빛의 드론 퍼포먼스를 띄우며 감격해하던 그가 이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더라. 굉장한 불행이죠. 평화가 깨진 거죠. 그런데요, 그것을 관찰했던 그분이 놀라운 거를 본 거예요. 송승환 씨한테. 뭐냐면 시력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명랑해지더래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낙관적으로 변하더래요.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만나면 아주 낭만적인 제스처로 보이진 않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세련된 농담과 함께 즐겁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채로 배우를 포기하지 않고요, 대본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 그래서 그 들리는 대본을 외워서 드라마에 출연도 했대요. 그리고 다시 그 포스터를 한번 띄워주세요. 더 드레서라고 하는 정동극장에서 이 유명한 이 연극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연극이 끝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봐오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 비워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더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실명,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넓고 더 많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실명하지 않았다라면 보지 못할,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불행이 더 나은 행복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불행과 평화롭지 못한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송승환 씨처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세계, 평화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당신과 나에게도 불행한 일일지라도 비워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깊고 넓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비워낸다는 것은 그냥 떨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맡겼으면 다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파스칼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비참한 까닭은 마음 한복판에 스스로를 둔 탓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완벽한 사람이셨던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힘쓴 덕이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마음 한복판에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다음 주일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